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나라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7교회 가운데 6번째 교회가 되겠는데요. 빌라델비아라는 뜻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필라델피아 이 뜻이 빌라델비아 같은 이름인데요. 7교회가 있던 도시들 가운데 가장 작고 연약했던 곳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교통과 또한 지진으로 아주 유명했는데요. 소아시아 동쪽 중부 고원지대로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했던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제 약속하신 말씀을 보면 열쇠로 열어야 하는 문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중앙에 요충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들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지진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둥이 튼튼하면 지진에도 잘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조금 있다가 보시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전혀 흔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게 가슴에 와닿는 거죠. 지진이 워낙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 그런 비유의 말씀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7교회 중에 우리가 이미 보았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교회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찌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는가. 주님께서 보셨을 때 주님이 얼마나 완전하십니까? 근데 그 완전한 눈으로 주님 보셨을 때 책망 하나도 없이 너희는 정말 칭찬받을 만하다. 그래서 칭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이 귀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는 말씀하시는데요. 주님께서 본인을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우리 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거죠. 이 구약에서 이 다윗의 열쇠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상입니다. 중요한 표현이에요.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런 구속의 표현을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 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인데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주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문이다. 그러니까 그 키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키를 열어서 문을 열어두면 닫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 키로 문을 닫아버리면 어느 누구도 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의 열쇠가 이사야 22장 20절에서 22절에 먼저 예언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히스기야 왕 때 그 나라의 국고를 맡았던 셈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셈나가 공금을 횡령했어요. 자기의 이 묘실을 호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공금을 횡령했다가 적발이 되고 파직이 되죠. 그리고 hil기야의 아들인 이 엘리야김에게 바로 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넘깁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진 사람만이 그 국고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 다윗의 열쇠를 표현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그 구속사의 한 흐름에서 그 구속의 은혜를 앞으로 오실 장차 그 메시아라는 그런 표현인데 바로 그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셔서 닫힌 문을 열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윗의 왕권을 가지는데 이 다윗의 왕권은 우주적인 왕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구원과 심판의 원세를 바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메시아 그분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본인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이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이 구원의 능력을 누가 베풀겠느냐? 그리고 심판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나다. 나 예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늘의 열린 문을 탁 열어서 제껴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의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얼마나 신령한 은혜의 복이 흘러넘치겠습니까?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모든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문을 열어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문을 열어놓고 어떤 교회는 문을 잠궈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더 이상 닫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는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문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도들이 세임과 능력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날마다 예배 때마다 모임마다 그 열린 문을 통하여서 주님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죠. 생기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은혜거든요. 성령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에 대한 그 은혜거든요. 그 은혜가 메마르지 않고 계속 차오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기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다 붙들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시면 그러면 끝납니다. 문을 닫아버리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 못 받습니다.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모이고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섬겨도 자기 힘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안 되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은혜 받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영향력으로 교회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 땅의 교회가 영광스럽습니까? 보통 교회는 별로 보잘것이 없어요. 교회라 하면 구약의 성막도 마찬가지고 밖에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별로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영광스럽게 보시냐면 바로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가 충만히 내리고 또 심판받아야 될 그런 죄인들이 구원의 은혜로 회복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럽거든요.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영광스럽게 열린 문을 두셨기 때문에 그 열린 문을 통하여서 그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영광대교회도 이 열린 문을 통하여서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충만한 성령의 임재가 있고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열린 문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으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 못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초대교회 이 당시 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로마 황제는 로마 황제를 섬기라고 하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의 또 법대로 따르라고 하죠. 또 이방 신전들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고 또 먹고 사는 데 있어서도 이 믿음 이것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경제 활동이 어렵습니다. 출교를 당합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근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네가 작은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열린 문을 두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은사를 주셨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은사도 작은 거예요. 별 볼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열린 문을 두셨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공급하시니까 하나님 저는 더 큰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적은 능력을 주시면 아이고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작은 능력밖에 안 줍니까? 더 큰 능력을 주셔야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적은 능력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그 작은 능력을 핑계 삼지 않습니다. 그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은 능력이었지만 그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건 가장 큰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큰 능력을 주신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은사를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교만해져서 주님보다 더 위에 있어서 자기가 주님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은사를 많이 주시면 자기가 교만해서 꼬꾸라지고, 은사가 작으면 은사가 또 작다고 또 핑계를 삼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었지만 그것을 핑계 삼지 않고, 이 능력밖에는 없구나,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킨 줄 믿습니다. 마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해서 5,000명을 먹이실 때에 어떤 한 아이의 작은 헌신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에 보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한 아이를 통하여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아이가 먹는 거예요. 얼마나 작습니까? 안드레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하겠냐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나 그 작은 것도 주님의 손 아래 다 오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정말 작고 작은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 보는 눈앞에서 그것을 떼어서 나눠줍니다. 나눠줄 때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자만 해서 5,000명이나 먹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중에는 12바구니나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첫 출발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아이의 작은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것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작은 능력이었지만 그 작은 능력이 있지만 그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너 큰 능력이 있느냐, 작은 능력이 있느냐, 이거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시지 않고 큰 능력을 받았든지 작은 능력을 받았든지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느냐, 바로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께 받은 대로 자신이 받은 그 능력과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흡족해 하셔서 칭찬하시잖아요. 정말 흐뭇해 하시죠. 이런 작은 능력으로도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주님의 마음이 너무 흡족하신 거예요.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보실 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게 해 주겠다. 직접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그 사람들, 원래 사탄의 회의 이 무리 가운데 있는 그들 몇 명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파격적인 것이죠. 이거는 지금 신천지에 완전히 푹 빠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골수분자 몇 명을 하나님 주님께서 데리고 와서 우리 영광대교회 앞에 딱 꿇어서 고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만희가 진리인 줄 알고 믿었는데 아니 제가 잘못했다고, 제가 이 기존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게 했는데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탁 서봐요. 이게 얼마나 이게 감격입니까 이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한 영혼을 전도하고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근데 교회를 핍박했고 정말 교회를 모질게 했던 그 사람들이 딱 어느 순간 돌아서 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나도 하나님 믿겠다고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큰 위로를 받고 감동이 되겠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다윗의 고백과 같습니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인생은 정말 핍절한 인생이었습니다. 장인이었던 사울에게 도망자 신세로 그렇게 도망다녔던 그런 정말 외롭고 그리고 또 고독한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딱 어느 순간 다윗을 딱 높이 드시고 그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을 탁 차려주셔서 그리고 먹으라 하시고 그리고 기름을 이 다윗의 머리에 탁 부으셔서 이가 내 아들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 원수들이 보는 현장에서 그러니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까지 전전긍긍하고 외롭고 어느 누구한테도 말 못했던 그런 모든 억울함들과 이런 아픔들이 한순간에 다 씻겨지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높이 드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물론 천국에 가면 이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주님은 때때로 주님을 끝까지 믿고 배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때로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그래서 실제로 보여주셔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보여주셔서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또 24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역정케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안 통쾌하셔요?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그런 충성된 마음이 넘쳐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0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켰는데 인내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의 말씀도 있고 그리고 축복의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인내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만큼 주님 믿고 말씀대로 따라갔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며 묵묵하게 하나님은 아시리, 하나님은 아시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리, 이것만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 말씀을 지켰는데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구나 칭찬하시는 것이죠. 네가 이렇게 지켰으니까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거죠. 시험의 때는 핍박의 때입니다. 어려움의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인내의 말씀 지켰으니까 그 시험의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다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전보다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가 든든히 서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겠는데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라. 칭찬했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보장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그리고 또 시험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막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은 구원의 보장된 말씀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넘쳐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과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상태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심지어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정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 이 질병 가운데 지금 내 육체는 이러하지만 내 면류관을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심지어는 치매에 걸렸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귀한 말씀에 구속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이긴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믿는 것 같아도 몰라요. 마지막까지 가봐야 돼요. 누가 배반할지, 누가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나아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기는 자,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필라델피아 지역은 지진이 일어나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너희들이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무너질 수 없죠.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서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인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인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승리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죠. 이 소망의 말씀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참 부러워요. 주님께서 칭찬만 하셨는데 우리도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작은 능력이지만 물론 큰 능력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상관없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 지키십시오. 인내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끝까지 이기며 나아갈 때에 이런 놀라운 은혜의 복과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얼마나 칭찬하시면서 주님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까? 주님, 저희들도 본받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그 모든 그것으로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믿음으로 서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